오늘 우리 이성자 권사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한결같이 늘 열심을 다해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하고 신방할 때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어느 날 교회일 열심히 한 날인데 그날이 남편 생일이었대요. 남편이 자기 생일을 안 차려주니 모르니까 넌 좋겠다, 교회 열심히 나가서. 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일을 차려드렸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그냥 세상적인 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탈무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의 부인을 혼자 있는 게 이제 보기 안 좋아서 좋지 않아서 이제 하와 부인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는 이제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덩이고 여자는 뼈예요. 뼈. 예? 뼈로 만든 게 좋잖아요. 뭐 그릇이나 이런 것도 본 차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들. 재료가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머리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면 하와가 남자 머리 끝에 있을 거래요. 조종하고 움직이고 함부로 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뼈를 발뼈에서 하와를 만드셨다면 날마다 남자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고 걷어차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닌 어디 뼈? 갈비뼈에서 갈비를 딱 떼어가지고 가슴에서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가슴에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는 것이고 또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등하다 하는 얘기예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여자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낮은 것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평등하다. 그래서 남녀 관계는 평등하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창세기 2장 22절. 하나님께서 외우기 좋게 그렇게 했어요. 2장 22절. 몇 번 얘기하는데도 그냥 꿈쩍도 안 해요. 2장 22절. 나갈 때 물어보면 22장 2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자가 뭐 좀 몇 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장 22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남녀는 평등하다. 존중한다. 보호한다. 사랑한다. 평등.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는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섬긴다. 평등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아멘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점잖아졌어요? 5월달 되더니 오늘 뭐 5.18이라 점잖기로 했어요? 평등하고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아래 있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존중하고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평등한 거고 교회도 평등한 거예요. 교회는 다 평등한 거예요. 목사나 오늘 온 새신자나 평등한 겁니다. 목사가 뭐 장로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그건 직분이야. 직분.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구별. 봉사 잘하라고. 교회는 평등하다. 평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나는 섬기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러나 내가 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가정에서도 섭섭하고 또 교회에서도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잘 섬기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읽은 이제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고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가지고 사업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주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복수로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그가 점을 쳐서 얻은 돈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아주 악독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어지고 이익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죄목을 만들었어요. 죄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소된 죄목이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인종차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시하는 거.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성을 요란하게 했다. 성을 요란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조용하게 했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니까 성을 조용하게 했는데 성을 요란하게 했다. 그 다음에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거를 이제 이상한 풍속, 이상한 문화, 로마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상한 풍속과 문화를 전한다. 이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제 지금 읽은 말씀해 보게 되면은 군중 심리가 나와요. 군중 심리.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다, 성을 요란하게 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고발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벗기고 또 매로 치라. 그렇게 이제 상관들이 명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렸다 그랬습니다. 이 군중 심리.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것이고 또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매한 겁니다. 왜 소리 질렀느냐? 왜 때렸느냐? 모르는데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왜 여기 있느냐? 남들이 오니까.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그 간첩 행위를 하고 40일 동안 이제 쫙 이제 두루 돌아본 거예요. 두루 돌아보고 와서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건 이제 메뚜기 컴플렉스 그래서 열등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열등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돌로 막 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피했다 그랬어요. 돌로 막 던지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돌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군중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괜히 떠들고 괜히 흥분하고 화내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차려주셨다. 밥상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거리다. 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죠? 예? 주일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귀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으니까, 귀신을 쫓아줬으니까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은커녕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교도관에게 든든히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감옥도 외옥이 있고 내옥이 있어요. 외옥, 바깥 감옥은 그건 경범죄. 그 사람들은 이제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자. 그 다음에 내옥, 깊은 옥. 외옥을 지나서 깊은 감옥도 깊은 그곳에는 아주 중죄인들, 살인한 사람들, 무기수들, 그런 사람들, 사형수들,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깊은 곳, 내옥 거기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가두게 되었어요. 귀신 쫓아낸 게 그 깊은 옥에 가둘 이유가 아닌데, 상 받아야 될 일인데 무기수들, 사형수들 그곳에, 거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이제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 그래요. 착고. 나무인데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리를 그냥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걷지 못하게. 착고. 춘향이 이렇게 한 거 봤죠? 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춘향이처럼 다 이쁘니까 그런 거 다 한번 해봤죠? 그걸 이제 다리에다가 착고, 다리에다가 여기 하나, 다리를 여기 하나 해가지고 걸을 수 없도록, 다리가 그냥 찢어지도록 그냥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대접도 받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나 원치 않는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깊은 감옥에 가둬서 무기수들과 사형수들과 함께 정말 살아나올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또 양심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봉사하면서 살고 잘 믿으려고 그러고 또 착하게 살고 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통과 의례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워? 그 사람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만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고통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내가 당했다가 저 사람이 당했다가 저 사람이 당했다가 내가 당했다가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은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환난을 기뻐하라. 환난을 기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인내, 잘 참게 되고 또 잘 참다 보면은 연단을 받게 돼. 연단을 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연단이 없는 사람은 훅훅 쓰러져. 그냥 쓰러지고 상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가 있어요. 다 침착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환난은 인내 잘 참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해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전주곡 나와 안 나와요? 예? 나오잖아요. 저 광주 가려면 전주 나와요, 안 나와요? 전주 나오잖아요. 전주를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전주. 그래서 고난은 이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음성이다. 복 주시는 나팔소리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은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은 2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클라이막스,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잘 참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때렸던 죄수가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최고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로. 욥이 최고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최고로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지금 다 답을 얘기했는데 욥이 최고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최고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 욥만큼 고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만큼. 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엄청난 부자야. 동방에서, 아시아에서 최고로 부자. 그런데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남매 한순간에 태풍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몸도 병들었어요. 헌대로 인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재에 앉을 수밖에 없고 기왓장을 가지고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또 그의 아내도 그의 부인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아내도 떠나고, 또 내 친구도 와가지고 너 죄 빨리 고백해 막 고문하는 겁니다. 너 죄 빨리 고백해.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넌 큰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욥기 이제 42장에 가서 보게 되면 1장부터 41장까지는 고난인데 42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도 2배로 주셨고 그 다음에 자녀는 뭐 10명의 2배니까 20명을 준 건 아니고 10자녀를 주었는데 자녀들이 옛날 자녀들보다 아주 우수하게 예쁘게,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셨고 이전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아주 엉터리 집사가 있었어요. 늘 이제 술 먹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이롱이야,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어느 날 이제 무당집에 갔어. 무당집에 가서 이제 굿하는 걸 본 거예요. 무당이 이제 작두 막 타잖아요. 작두, 시퍼런 작두를 막 타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것도 안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어요? 그런 거라도 보고 그러지. 막 작두 타고, 막 뭐 이거 뭐 흔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점괘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는데 그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큰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큰 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누가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를 지목하면서 너 그러더래요. 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야, 나는 정말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술 먹고 그냥 점치러 다니고 나는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 무당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여기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점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 하는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가 다 뭐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뭐 내가 봐도 아이고 나는 참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큰 신을 믿는 사람이야. 점괘가 안 나와. 귀신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바울처럼, 그 다음에 신라처럼, 그 다음에 여기 함께 갔던 디모데처럼, 그리고 누가처럼, 지금 이제 4명이 한 조예요. 바울, 신라, 디모데, 누가, 이 한 조.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디모데처럼, 그리고 누가처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귀한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